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이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이름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둘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의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산 시간이 430년인데 그 중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였고 또 좋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바뀌면서 모든 게 바뀌게 됐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급작스럽게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애굽의 왕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상당히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이거든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하게 되죠. 뭐 그게 애굽의 왕이 명을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데 그 애굽의 왕이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그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을 하게 됐고 이 노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조금 전에 말씀을 읽어드린 대로 그 강제의 노동이 너무너무 힘겹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려졌고 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신을 중심으로 신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물론 왕이 있지만 그것을 이용했던 나라들이 많았죠. 애굽의 입장에서 본다면 애굽에서 섬기는 신이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은 약하니까 너희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더라도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 고된 노동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야, 너희들 섬기는 그 하나님 어디 있냐? 야,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뭐 창조주라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가 지금 우리의 밑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섬기는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보다 더 세냐? 이렇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이 내가 지금 애굽 사람들의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말에 사실 대답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떡 먹듯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재력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것이 바로 힘이다.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이 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현실을 보면 분명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에 동참시키고 있고 그들에게 먹을 것, 사는 것, 자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로마 군인 중에 백부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백부장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인데,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도맡아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자기가 자원했던 자원하지 않았던 군인이니까 명령에 따라야 되긴 하지만 그 일을 직접 진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악을 행하고 너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 그렇게 괴롭혔어? 보통 우리가 마음을 갖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회를 주셨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왜냐하면 당장 어떤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씁니다.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다른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지만 결국은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심판을 맞이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기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이 존경과 신뢰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악인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이제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참 기쁨과 참 감사를 우리의 삶에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악이 더 판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 가운데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지,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심판 때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삶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자녀들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그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